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안경을 쓰신 분들이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는 이유가 한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일명의 안경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경빨이 뭔지 아시죠? 안경을 쓴 거랑 안 쓴 거랑 조금 다른데 그나마 쓰는 게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고 해서 세 글자로 안경빨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저를 못 알아보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안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경빨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안경을 쓰는데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눈이 나빠서이겠죠. 안경을 쓰지 않으면요, 책을 읽거나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력이 좋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시력이 좋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뭐라고요? 시선이요. 시선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나의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사람이 시력이 나쁘면 앞에 있는 것을 잘 못 볼 뿐이지만 시선을 잘못 두고 어디를 보고 내가 걸으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이 늘 뭔가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천국을 이번 2025년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포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양육, 그리고 마지막은 영혼 돌봄과 치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 중에 이 복음 선포 관련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사로잡혔던 것과 맞물려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갔냐면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의 잘못을 들춰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왕실에서 헤롯 왕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권력자가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것에 대해 침묵하기는커녕 그 일을 고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헤롯의 잘못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갔고 잡혀간 옥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왜 여기서 등장하고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도대체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갈릴리였을까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다양한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세 개의 도로 나눈다고 합니다. 맨 북쪽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맨 남쪽에 이제 유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유대 저쪽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세례요한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잠깐 사역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 곳이 또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 가 있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사역에 마치는 것도 갈릴리에서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두 번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로 표시해놨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보이시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지역이에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지도에서 이 갈릴리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나사렛을 떠나 왜 가버나움을 가셨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상황을 살짝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의 아수르 왕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장 먼저 이들을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북쪽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북쪽에 있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 아까 지도에 보았듯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디서부터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되느냐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맨날 침략당하는 곳, 이방인들이 와서 많은 것을 바꿔놓는 곳,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가 정말 성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하면 그들이 떠올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마구잡이로 섞어놓고 오랫동안 자기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메이킹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에서 아수르가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이방의 문화가 그곳에서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이 사마리아면 전통 유대인이 아니야 걔네들, 진짜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고 이방인의 문화가 뒤섞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전통 유대교다,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교인이다 주장하는 유대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이 갈릴리 땅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도 갈릴리인데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까요? 먼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짙은 갈색 줄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변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해변도로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유명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저 길을 통해 무역을 하고요, 저 길을 통해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해변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 중 하나가 바로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이 발달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큰 도시인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동시에 또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도에서 확인했죠.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는요 이방 문화가 엄청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으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쓸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조롱이 섞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겁니다. 고작 나사렛 출신, 그리고 갈릴리 출신, 이것도 욕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 이것도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다 찾아가셨어요. 목수의 아들이 직접 되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요 왕족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랍비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걸 택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삶, 영적인 눈이 떠진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소를 알고도 그는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아무리 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음에도 조서의 왕의 도장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알게 되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방식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쫓아갔기 때문에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힘든 곳만 늘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갈릴리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맨날 침략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다 가져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고, 그래서 갈릴리 하면 그 당시 그곳은 흑암의 그늘이 가득한 곳, 거기는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곳을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삶에 지쳐있는 갈릴리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게 가서, 많이 배운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삶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갈릴리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요, 아,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마음이 가난할 때, 나의 마음이 애통하고 텅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를 들어 텅 빈 마음에 취미 활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흑암과 혹은 삶의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국가에서도 그들이 뭐 어떤 침략을 당했던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버려지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되셨냐면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미리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가 방금 언급한 흑암이 있는 땅에 큰 빛이 비춘다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큰 빛, 다시 말해서 잠깐 이 땅에서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한 병들조차도, 질병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첫 전파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즉 내 기존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환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에도 말했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어떤 누군가가 천국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선포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천국을 끌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에 말하는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고 그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첫 번째 천국만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천국은 잘 살아내질 못해요. 마치 첫 번째 천국만 있고 두 번째 천국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뭐 할 때? 응답할 때 이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한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드려지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일마다 전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큰 새로 알려진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요, 몸 길이가 무려 90cm가 되고요, 날개를 펴는 순간 무려 3.5m가 됩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았듯이 성인 여성보다 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요, 가장 큰 새일 뿐 아니라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보니 이 새는요 8,500km를 비행한대요. 또 이 새는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8,500km를 난다는 거예요. 예. 또 이 새는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보통 이 새들이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면 40년에서 50년을 산다고 하는데 이 새는 몇 년을 사냐면요 85년을 산다고 해요. 대박이죠. 이 새는 어떻게 가장 높이 그리고 어떻게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역동적인 활성과 활강이라는 비행 원리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 새들이 좋아하는 게 폭풍이래요. 우리 다음 사장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들은 높은 벼랑 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내던진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폭풍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다음에요, 바람이 잦아들면 먼 거리까지 미끄러지듯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새는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바람에서 나머지 딱 2%만 날개짓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새는요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라고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면서 하늘의 힘을 믿는 새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매주 들려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새벽 설교를 통해, 새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나를 맡겨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단무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예 주님 갑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할게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2025년은요 2024년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2025년을 역전할 것인지, 그것은요 저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실 것입니까? 말씀에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